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른 불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불을 받아 온전히 태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우리 30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보는 성경하고 귀에서 보는 성경하고 달라가지고요. 저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의 내심에 그곳이 살아서 귀신이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웃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불안에 매어 찢었으되 그 매못을 풀고 귀신에게 물며 공항으로 나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붙여졌던 그 불을 이제는 끄고 살거나 또 꺼져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등불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여주신 그 불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불이 다시 붙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며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옮겨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서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의를 받았고요,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어두웠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밝히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죠.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이게 좋게 와닿는 것이 요즘이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누가 보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쓰여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요, 같은 일을 보고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눈이 닫혀있다고 하면요,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일을 듣고 같은 일을 말해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저는 다른 것을 듣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의견이, 여러분 세상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같은 일을 보고도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서 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하고 같은 일에 있어서 얘기를 나눠도요, 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딴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그와 같은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에 있어서도 얘기를 나눌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귀를 듣고 같은 사건인데 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봐한다라는 거죠. 그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요즘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같은 일에서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 안에서 사는 일에 있어도 서로 다른데 하물며 세상 나라와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달라지면은 그것은 의견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구절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서두에는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성경 본문을 나누죠.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딴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딴 사람 놓고 기도하면 또 딴 사람이 생각나서 또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 중에 이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또 생각나서 저 사람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침에 기도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잡는데 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 사람도 기도해야지, 저 용인에 계신 권사님도 기도해야지, 계룡에 계신 권사님 기도해야지, 우리 식구들 기도해야지, 사모님네, 황무사님네 뭐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충분하게 시간을 내어드리자라는 마음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머무르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도 시간에 있어서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내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관계 맺음에 있다는 것이죠. 나 시간 없어, 촉박해, 빨리 할 말만 하고 끝내. 이게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 맺음이고 충분한 시간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광풍을 만났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 중에서도 잠이 드셨다는 것은 단지 너무 피곤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서,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도 그 관계에 있어서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웠다는 것이죠. 광풍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깨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깰 수도 없는 내 분주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불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여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 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뒀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로부터 쫓겨난 자와 같이 아버지께서 벗어난 그 세상 나라 가운데 내 삶의 믿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서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는데요,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이게 유대 지도를 보면요, 뭐 그리시죠. 여기 밑에가 거라사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요단 저쪽을 말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 동남쪽 56km 위치한 이만큼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받았던 것을 말하는 거죠. 이곳은 BC 30년경에 헤롯이 아우구스트에게 선물을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이 도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여기 그 도시 사람인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태가 어떠하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다라고 이야기죠.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요즘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과 뭐 이런 첨단 산업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에 있어서 전혀 믿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 있어서는 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 악한 영들의 역사겠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싸울 일도 없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와 달리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있고요, 귀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는 말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할 때 들린이라는 단어가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유로서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서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귀신이 그를 소유했고 그를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 앞서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보살피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성령이 거하시는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한 영들이, 우리는 악한 영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악한 영들이 지금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을 마치 우리가 자기네들 소유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거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거래하고자 하는데도 그 삶에서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래한다고? 난 거래한 적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로 악한 영들과 거래하면서 즐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미디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살아가요. 그 미디어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의 그 유튜브 그 매체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노래를 가리키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 부르면 귀신에게 있어서 접신하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을까요?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연속극이니 그런 모든 내용 매체가 다 이 악한 영들의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와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건조해, 딱딱해, 자극적이고 스릴 있지도 않아, 화려하지도 않아. 왜 이런 걸 자꾸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스릴 있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도 얼마나 거래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1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각이 없는 자들로서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부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보고 먹고 받아들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먹음직스러운 거야. 부함직스러운 거야. 탐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만들면요, 누구나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만 해놓으면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거기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자 이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확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확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창세 이후로 있었던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붙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저 담요기부터 저에게까지 다 이 불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붙었으니까 아니요, 저도 늘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 했듯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들에 있어서 하늘의 불이 붙은 자들로서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불 붙은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로 예배하는 모든 시도를 다 버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했어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다른 불을 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 잡히면요 어떻게 되죠? 가정을 버려요. 예쁘게 꾸며주려고 했던 그 옷도 다 벗어요. 그 단체복만 입고 다녀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 단체복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미혹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미혹하는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단, 사입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무덤 사이에 거하지? 집이 누울 때가 있나? 우리는 생각하면 이렇게 옛날 공동묘지 이렇게 이런 공동묘지를 생각하죠. 저도 그런 공동묘지 가서 기도했는데요. 여기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하는데 이 무덤은요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그 한번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변덕스러운 신들에게 잘 보여서 좀 좋은 데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요 집처럼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집처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신들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신상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때는 로마 밖에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무덤에 숨었죠.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할 때 무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집처럼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아주 근사하게 있는 사람들은 근사하게 집처럼 꾸며놓고 신상을 두고 제우스 신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두고 찬양하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항상 차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기 그가 예수를 부른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지게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돌려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둠이 빛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라는 것이죠. 싫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그 행위가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서 나타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이 말이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괴롭게라는 말은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고자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기를 나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귀신 들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을 사랑할 때 빛을 비추면요,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상관하지 말라고 해요. 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잘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귀신이 들렸는지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날 내버려 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신앙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던 적이었던 거겠죠. 세상 나라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말할 때,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삶에서도 간섭을 하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내 삶에 뭐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권위에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권위에 있어서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질서에 있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사람만큼은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 같은 구석기적인 발언을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냐면요, 지금 귀신 들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귀신 들린 세상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9절 말씀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 사람을 붙잡기는 하나, 여러분, 귀신이요 사람을 붙잡아요. 완전히 자기 소유물로서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귀신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소유로 획득하기 위해서 늘 문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래하자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결국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냥 격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붙잡아두고 쇠사슬로 묶어들고 시설에 가두어두고 약물 주입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즘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광야로 나갔더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며 라고 할 때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그 로마 군인 한 6,000명가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안에 인격이 6,000명이 되는 인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냐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자기 정욕, 뭐 이런 것들이 6,000명의 인격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제 하나 인격 가지고도 힘든데 이 한 사람 인격이 6,000명의 인격이 다른 인격, 그것도 악한 영들의 인격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장정 두 사람이 붙들어도 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이 센가요? 예전에 저희 이경재 목사님이 귀신을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가 붙들어줬어요. 그때는 기도가 적었던지 붙들어줬어요. 근데 저를 노려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겁을 먹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하냐고 큰 소리 하니까요, 그냥 수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힘으로 붙든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간다. 제가 그때 당시 30대고 그분은 70 후반이었는데 제가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6,000명하고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안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과 32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고.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여기 귀신들도요, 귀신처럼 알아요. 무적행이 어떠한 곳인지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무적행이 영원한 형벌이 어떠한 곳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사람이 두 눈이 있어도 어느 정도 관계 있는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가기 싫은 곳, 사람들은요, 그냥 대범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33절과 35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달로 내려달라 호수에 들어가 물살하거든. 지존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여기 지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요, 얼마나 많았으면 돼지 2,000마리가 이렇게 물살당할 만큼 들어갔냐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했다고 이야기했죠. 우선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 어느 정도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돼지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거라사인 땅, 아까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그 지역 사람, 거라사인이라는 거예요. 거라사인 땅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데, 이 거라사인 땅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루벤 지파가 받았던 이 요단 동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갈릴리 이 동남쪽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이 본래는 누구의 땅이에요?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요단 저편이지만은 이방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근데 그 무덤들은 로마 사람들이 세운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는 우상의 신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돼지를 켜요. 왜 돼지를 킬까요? 여기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재물을 제공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돼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집과 같은 모양으로서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앞에 자기 신상들을 숭배하고자 하고 거기다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사망의 그늘이 무서워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을 섬기면서 지금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식사 제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tul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종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없어요. 사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문화도 없어요. 지금 그들이 지배하는 뭐냐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도 볼 줄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한 영혼의 가치도 볼 줄 몰라요. 거라사인 땅이라는 것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니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이러한 것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 종교가 뭔지, 내 정치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안중에도 없어요. 뭐 앞에서요? 물질 앞에서요. 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든 몇 마리의 귀신이 들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돈 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은 한 사람을 그냥 쇠사슬로 묶고 가둬놓고 나는 그냥 내 일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 그거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접붙여서 6마리, 대여섯 마리 더 낳는 게 더 이익 아닌가요? 그거 한 마리 찾는 것보다요. 근데요, 이거는요, 한 마리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마리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라사 땅에 이럴 때 광풍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커다란 광풍에 빌려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커다란 그 움직임 앞에 돈이 없어 죽겠다고, 내가 예수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 따라온 것이 이거냐고 죽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모든 사람이 커다란 광풍에 떠밀려서 나는 하나 잡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서 세상이 경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 줄 모르고 교회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보아도 내 신앙만 그냥 지키면 돼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종교이든 정치이든 사회이든 문화이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도 정말 이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부정한 짐승을 먹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왜 그럴까요?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계속해서 겸하는 성도 같다라는 거예요. 36절과 37절 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줄 봤어요.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갔어요. 얼마나 뭐였을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일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을 보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이 그냥 사단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은 내 삶에 손해가 되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에 있으면은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내가 당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쾌락이 없으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연속국 주제가 뭐냐면요, 다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사랑하고, 물질이라는 것이 빠지면은 연속국의 내용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연예계든 정치이든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종교이든 정치이든 사회이든 문화이든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누가 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으로 다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구하고 있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으로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럼 저 같으면은 그래, 너 내 간증거리를 쓰자고 끌고 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얘가 완전히 귀신 들렸는데 새롭게 변화받았어. 이거 완전 간증거리 아닌가요? 네, 완전히 이렇게 써먹기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세상에 정욕에 사로잡혔고 거짓에 사로잡혔고 이 6천마리 이야기에도요, 완전히 이거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어 39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자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귀신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내 삶을 새롭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나간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그 삶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8장 22절 첫 절에 하루는 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할 때, 여기 하루는 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그냥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선포하는 그 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들 중 하루의 그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한 날이 선포되었는데 그 날 가운데 이 사람은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귀신 들린 자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선포했는데 그 일이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됐던 세상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그의 일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나간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보고 말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나간 자를 그곳에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그곳에 남겨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우리는 뻔히 보게 되겠죠.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사는 삶에는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기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자기를 격리했는데 버려두었는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면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뭐요?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안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다면은 예수께서 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지요. 전에 귀신 들렸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내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답은 인생의 답은요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답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야.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가 답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얻으시기를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받으시고 예수가 답이 되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가 답이 되는 삶으로서 귀신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한 연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요, 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요, 우리의 능으로 안 되고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요, 우리의 소원대로 안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그럼 없느냐? 있어요. 어느 때이냐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러기를 간절하게 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내 삶의 전체를 건드리시는 것만큼은 용납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귀한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 방법 이전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우며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쓰며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할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진짜 진실로 그러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손 잡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손 잡지 않고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목사님 마지막 CT 촬영을 가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1월 이 연말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그 촬영 때문에 기도하면서요, 수많은 사단이 괴롭혀요. 겁을 주는 거죠. 그 사이에 제 발을 쓰면 어떡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방향으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그게 사단의 괴계인지 공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사단의 공격이면 사단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만큼 미련하고 무지몽매하여서 사단이라도 써야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겠기에 하나님이 사단을 도구로 쓰시는 거면 사단을 내어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자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관계에서 어떨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냐,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살아가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모르고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삶 가운데 펼쳐져요.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늘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뭐하라 하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단 0.0001%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아까 소율이랑 저녁 먹고 최고도 농담처럼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 앞에 서면 내어놓을 것이 부끄러움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누구 보기에?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뜻을 이루며 살고 뜻을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저 부끄러울 뿐일 거예요. 무엇부터 부끄러울까요? 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큰 사랑인지 알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뭐 하다 왔다고 내 마음속에 자랑 삼은 것이 부끄럽고 그걸 몰랐으니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 또한 부끄럽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단 1분 1초 전에 겉으로 쓰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나 안 들렸냐? 지금 정신병이 아니야. 요즘은요 여러분 정신병인의 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웬만한 약물로 뇌파도 조절하고요 다 고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를 하니 너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말,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가치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아담아, 하나님 뭐라고요? 죄지니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 연말에 저 장로님 때 10만원 10편 1편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복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복이 복을인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격리와 섭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은 것에만 있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만지시고 무엇을 짚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섭리와 경륜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이 복인 줄은 알아요. 근데 복을 넘어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든 정말 세상에 이게 내가 잡은 이 손이 믿을 만한 손이야? 여러분이 믿을 만한 손이냐 손이 믿을 만하냐 믿을 만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나의 살아계신 유일한 산소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라고 한다면 판단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가치 아니에요? 절대가치? 절대가치잖아요. 가끔 저희 잠들이가 잘하는 얘기 있어요. 엄마 그건 절대로 안 바뀌어. 근데요 그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러 기도하든 통성하러 기도하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있죠? 누가 주를 따라가요? 누가 주를 따르려는가?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간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를
만날 준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결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저 작심삼일 안 해요. 일용할 양식처럼 구해요. 일용할 양식처럼 구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게 못 가요. 저 오늘 하루만이요. 오늘 반나절만이라고요. 반나절 살죠? 그럼 반나절 지나면 하나님 또 반나절 살 만큼 하나님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시간의 주관자라고 1년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뭐 몇 초의 일도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은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만한, 하나님을 위해 살만한 마음의 준비.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 벗고 옷 입는 것처럼 저 실제로 그래요. 옷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옷을 입습니다. 내 가는 발걸음이, 내가 뻗는 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왜요? 이유 없어요. 제가 무슨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저 해롭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 일의 증인이요. 귀신도 많이 내어 쫓아봤고요. 아픈 사람도 고쳐봤고요. 불치병도 고쳐봤어요.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았죠. 그러나 그 상급을 제가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전신갑주를 입는 심정으로 옷을 입는 그 이유 하나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야지 그 이외에 그것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 생각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 봤으면 이 사람이랑 똑같은 말 했을 거 화한다. 내가 망해요. 내가 죽게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말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비전이요? 없어도 돼요. 비전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면 비전이요? 보지 말라고 해도 보여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오늘 내 입에서 내 생각대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쓴뿌리를 바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죄악으로 몰아갔고, 오늘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것이 그 격리와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앞길을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이것이 비전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직업을 먹고 살까요? 이거 비전 아니에요.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격리와 섭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쏟아져 부음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 쏟아 부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단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 마음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 마음이 또 언제 세상을 향해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를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있는 모습을 내가 조금만 더 하다가 이것이 아니라 즉시로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1초를 기도해도 좋아요. 눈 뜨고 기도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중심이 담긴 그 한마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가 맞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입술이 우둔하고 내가 말이 유창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만큼은 정말 오늘 이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받아주세요. 예물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갚아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제 모든 중언부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입술에서 떠나가고 그치고, 아버지, 이방 신에게 비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아버지,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질지라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옳다 하시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 아버지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잤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신 그 일 앞에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내 육신에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운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입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주 앞에 감사하여 예물 올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되 그 감사가 평생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장막에 아버지 생활을 걷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앞에 자라야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 앞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 채워진 아버지 큰 상급받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가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떠한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예수 붙들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우리가 세상 곁길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길 때에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걸릴 때에 우리가 사망의 영치로 골짜기를 걷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힘과 낙배우 산성과 길이 되사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시며 영생으로 옮기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의 산도로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와 경륜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소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되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생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위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상을 향해 서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경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예배 마칩니다.